오늘 이 시간에는 예레미야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인 예레미야 2장 3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주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이 유다의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으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우리 새메듬 장로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많이 바라봅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날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악함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참 악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악한 존재입니다. 왜 악할까요? 가장 근본적인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만 사랑하도록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대신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이기적이고 우리는 우리 자신만 사랑하며 우리 자신만 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죄악의 근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신에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우리 인간들은 얼마나 이기적이 되었는지, 이제는 자기 자신만 사랑하다 보니까 은혜를 잊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배은망덕하다라는 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아놓고도 그것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린 인간의 모습은 참으로 이기적이고 참으로 볼썽사납습니다. 우리가 예전부터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은 나오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꼭 나오냐면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인물들이죠. 성공한 사람들인데 사법고시 합격해가지고 변호사 되고 검사가 되고 판사가 되는 이런 사람들인데 그 고생하는 시절에 이 고시 준비하느라고 그렇게 가난한 시절에 열심히 함께 이 어려움을 이겨냈던 그 조강지처를 어느 순간 자기가 성공했다가 버려버리는 이런 사람들 정말 우리가 싫어하지 않습니까? 또 의대생도 마찬가지죠. 의대생도 얼마나 가난합니까? 그런데 그 시절을 함께 이겨내며 열심히 뒷바라지하며 그렇게 아내가 조강지처가 그렇게 노력해줬는데 이제 의사가 돼서 돈 많이 벌고 성공하니까 아내를 버려버리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정말 인간 말종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또는 이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완전히 다 희생을 하고 뼈파지게 일을 하고 자기는 못 배웠어도 그러나 이 자식만은 떵떵거리게 살게 하겠다 하면서 모든 걸 다 맞춰가지고 등록금 대주고 시골에서 뒷바라지를 했는데 이제 자식이 성공을 해가지고 이제는 상류사회에 진출을 하게 되니까 부모가 부끄러운 거예요. 이제 우리 부모가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그러면 왜 올라오셨냐고, 가 계시라고, 찾아뵙겠다고. 찾아뵙기는 뭘 찾아뵈요. 그냥 아무리 부모가 기다려도 오지도 않고 이렇게 부모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부모를 내치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배은망덕하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인간이라면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나는 절대 그러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인간이 다 이렇게 이기적이고 인간이 이렇게 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의리를 저버리지 않을 그 자신이 있는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의리를 끝까지 지키는 인간이 과연 존재하겠습니까? 우리 인간에게 선함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나 사랑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을 살지 못하고 우리 자신만 위하며 우리 자신에게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 안에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안 그럴 거라고, 나는 이렇게 배은망덕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헛된 기대를 하거나 착각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도 똑같이 이기적이고 은혜를 저버리는 그런 삶을 살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해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만큼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부모의 은혜가 그것에 비하겠습니까? 아니면 조강지처의 은혜가 그거에 비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바치셔서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셨는데, 이 은혜를 어느새 나는 저버리고 이제 나는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 인생은 예수님의 것입니다, 이런 고백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 잊어버리고 나는 어느새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고 예수님한테 소리 지르는 거죠. 예수님 왜 안 도와줘요 나를? 나 지금 힘들잖아, 좀 돌봐줘야죠. 예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의 과거를 잊어버린 채, 또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린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배은망덕한 존재들입니다. 그 엄청난 은혜를 받아 누리고도 이것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잘나서 살고 있는 줄 착각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약속을 지키지도 못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해놓고서는 결국은 내 문제에 빠져가지고 내 상황에 빠져가지고 예수님 뒷전인 채 내 자신의 영위만을 위하면서 살아갔던 이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배은망덕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은혜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저버리지 않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리도 없습니까? 그렇게 우리를 자신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그렇게 쉽게 저버릴 수 있고 잊어버릴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이런 의리를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충절심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스스로는 정말로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너무도 이기적이고 의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너무나 뼛속까지 이기적인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배신하지 않고 우리가 배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삶의 고난이 조금만 다가와도 우리는 예수님을 쉽게 배신하고 저버립니다. 쉽게 세상에 눈이 갑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살 것 같아요. 그럼 이리저리 예수님만 배제한 채 정말 내 살 길을 궁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다가와도 예수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내 삶에 어떤 고난이 다가와도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해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배은망덕하지 아니하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2절 말씀입니다.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 놀라운 말씀, 이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급하였고 하나님을 사랑하였고 청년 때의 인애와 신혼 때의 사랑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우리가 어떻게 변질되었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살펴본 것이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장 18절 19절 말씀. 네가 시골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며 또 네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냐. 네 악이 너를 징계하였겠고 네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결국은 이렇게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에 손을 벌려서 나를 좀 도와주시오라고 하는 그런 반역된 모습을 보이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그 우리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전적으로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20절부터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네가 옛적부터 네 멍에를 꺾고 네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되느냐. 이제 우리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말씀에 묵상하고 기도하며 이런 경건한 삶을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 육체가 반항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또 왜 그렇게 재미없게 살고 있니? 얼마나 답답한 삶을 살고 있니?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결단을 잊어버리고 맞아.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좀 나도 쉬어줘야 되고 나도 좀 즐겨줘야지 이러면서 이렇게 세상에 눈이 돌아가는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눈이 돌아가고 세상과 간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이런 속박과 이 억압에서 난 벗어나리라 라는 말도 안 되는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억압이었어요? 안 그렇습니다. 나는 정말 내가 택하였고 내가 원하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다 하면서 나는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아가고 싶어 이러면서 내가 선택한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삶이 나에게 답답하게 느껴지고 숨을 못 쉬겠는 거야. 답답해. 나는 어떻게 나는 이게 거룩하게 살 수가 있을까? 이러면서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멍에를 꺾고 네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바치셔서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귀한 포도나무로 심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귀한 포도나무의 자리를 내려놓고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방을 좋아하고 이방의 방식대로 세상을 즐기고 사랑하며 그러한 세상에 완전히 빠져버리는 악한 가지가 되어버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네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네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네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 내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네 길을 보라. 네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발이 빠른 암낙타가 그의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것과 같았으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저지른 이 죄악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그 죄악이 씻어지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말에 대해서 반박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언제 그렇게 죄를 졌단 말이에요.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하나님? 나도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요. 하나님 나도 정말로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또 무슨 또 우리 죄를 졌어. 나만큼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하나님 왜 나한테 그래요? 왜 나한테 죄악이 많다고 그러는 거예요? 라고 하나님한테 따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골짜기 속에 있는 네 길을 보라. 한번 네가 살아온 삶을 한번 살펴봐봐. 네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네가 지금 어떻게 살아갔고 어떤 열매를 네 삶 속에 맺고 있는지 한번 봐봐라는 거예요. 객관적인 눈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네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한번 보라는 거예요. 발이 빠른 암낙타가 그의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것과 같았으며. 발이 빠른 암낙타가 갈바를 오른 채 아주 넓어서 해가지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뭐 패턴도 없고 무슨 방향성도 없고 그렇게 완전히 방황하는 것 같은 그런 발자국을 보라는 거예요.
네 삶에 난 발자국을 바라보라 말씀하는 거예요. 네 발자국이 천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고 있는가? 아니면 네 마음대로 여기저기 네가 기웃거리며 네가 원하는 대로 여기 이 정말 화장실 가고 싶은 강아지처럼 그렇게 여기저기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지 네 삶의 자취를 바라봐라. 발자국을 바라보라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이것을 보고서도 어떻게 죄 없다 하겠느냐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창조받은 우리가 어디 갈 바를 몰라서 발이 빠른 암낙타가 그의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것 같은 그런 족적을 남겼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족적을 보십시오.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결코 부정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예수 믿는다 하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내 삶의 족적이 그렇게 어지러이 흐트러져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 없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24절 25절 말씀 보면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 암나귀들이 그들의 청욕이 일어나므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전기에 만나리라. 내가 또 말하기를 네 발을 제하여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며 목을 가라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가겠노라 하도다. 마치 광야에 익숙한 들 암나귀들이 발전기가 되었을 때 성욕이 일어나서 헐떡거리는 상황이 되어서 보통 상황에서는 수컷들이 아무리 짝짓기할 짝을 찾으려 해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 발전기가 되니까 암컷들이 알아서 나와가지고 아주 쉽게 그냥 자기 정절을 내어주는 거죠.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 우리들이 이렇지 않은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절을 지켜야 하는 우리가 세상에 너무 쉽게 우리 자신을 내어주며 오히려 더 헐떡거리는 그런 것 같이 우리 족적들이 이 세상을 따라가며 세상의 쾌락뿐 아니라 세상에서 주는 그런 안락과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와 이 모든 것들을 따라가느라고 정신없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 족적이 흔들려버리는 우리 모습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또 말하기를 네 발을 제하여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며 목을 갈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 안에서 정말 우리 안에서 하나님 안에 거할 때는 우리 안에서 진정한 이 만족과 안정이 있는데 이것을 벗어나서 정말로 내가 못에 갈급하여지고 너무나 그래가지고 내 자신이 그냥 마음이 급해져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방신들을 사랑하였으니 그를 따라가겠노라. 하나님 앞에서 이게 할 소리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이방신들을 사랑합니다. 이게 할 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토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그게 할 소리냐는 거예요. 27절 28절 말씀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너를 위하여 네가 만든 네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네가 환난을 당할 때에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희 신들이 너희 성읍수와 같도다. 그러면서 세상을 따라가며 세상의 신들을 따라가며 우리 세대에 무슨 우상들이 신들이 많은 건 아니니까 이 세상의 신은 무엇이겠습니까? 물질의 신, 만몬 아니겠습니까? 돈을 따라가며 돈에 의지하며 돈이 내 아버지고 돈이 나를 낳았다라는 생각을 가진 것 같이 돈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환난을 당할 때는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돈이 우리를 구원할 것처럼 그렇게 울부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를 위하여 네가 만든 네 신들이 어디 있느냐? 네가 환난을 당할 때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희 신들이 너희 성읍수와 같도다. 한마디로 얼마나 신들을 많이 만들어놨는지 각 성읍마다 다 신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너희 신들이 너희 성읍수와 같도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타락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벗어난 이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 여기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로 만들어 놓으신 이 유다 땅이 이제는 완전히 타락해져서 세상을 그렇게 좋다고 따라가며 발정난 암나기 같이 그렇게 이리저리 흩어버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그 은혜 다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께 약속드리고서 은혜 갚는 삶 살겠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해놓고서는 세상조차 떠나가고 내 자신만 살아가고 이렇게 발정난 암나기같이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하시겠습니까? 29절과 31절 말씀이겠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은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 이 세대여 31절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너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이라고는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으로 이끄심인데 이것을 이 상황 가운데 하늘나라 가는 놀라운 삶을 살다가 이제 내 육체가 반항하면서 난 더 이상 이렇게 살 수가 없어 이러면서 갑자기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 삶이 광야처럼 느껴지고 캄캄한 땅처럼 느껴져서 나는 결국 이제 다시 이 답답한 삶을 살기 싫어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주께로 가지 아니하겠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죠. 이게 우리의 삶이라는 사실을 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배은망덕한 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저도 말씀드렸습니다. 정말로 조강지처를 벌인 그 성공한 사람들, 그런 것처럼 우리는 배은망덕한 것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조강지처를 벌인 그 성공한 사람들을 우리는 정말 패륜이라고 얘기하고 정말 천하의 나쁜 놈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산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습니까? 가슴이 아플 뿐이 아니라 화가 나시겠죠. 진노하시겠죠.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32절 말씀. 처녀가 어찌 그의 패물을 잊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잊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셀 수 없거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처녀가 패물을 잊겠습니까? 그 가장 기뻤던 그날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 결혼식 날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잊겠느냐?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그 순간을 어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 백성은 나를 잊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혼식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만난 그 순간 내 인생에 내 가슴에 정말로 그 갈급하였던 내 마음이 공허하였던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으로 온전히 만족하며 채워졌던 그 순간, 그 회심의 순간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6절 마지막 절이 36절 37절 말씀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네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네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함과 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네가 두 손으로 네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네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네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세상이 날 구원할 것처럼 돈이 나를 구원할 것처럼 그렇게 부지런히 싸돌아 다녀봤자 너는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손으로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린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네가 의지하는 것을 다 없애버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너는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야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구원하겠습니까? 과학기술이 우리를 구원하겠습니까? 세상에 의술이 우리를 구원하겠습니까? 세상에 물질이 우리를 구원하겠습니까? 우리가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다 그 실체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헛된 신이라는 걸 보여주실 것입니다. 네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 본문 말씀 돌아가서 살펴봅니다. 처녀가 어찌 그의 패물을 잊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잊겠느냐? 우리는 무엇을 잊었습니까? 그 순간을 어찌 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그 순간을 어찌 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던 사실을 깨닫는 그 엄청난 은혜를 그 순간을 우리는 어찌 잊겠습니까? 2장 2절 말씀 다시 봅니다. 예레미야 2장 2절 말씀.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네 청년 때의 인애와 네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그 첫사랑을 기억하십니까? 내가 전혀 자격이 없는 그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았는데 그런 죄인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풀으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이것을 우리가 어찌 잊겠습니까? 이 사랑을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잃어버리고 갑자기 내 삶이 중요해지고 내 육체가 중요해지고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벗어나서 그 사랑을 잊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안 잊어버리셨죠?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를 사랑하셨고 나에게 은혜 베풀으셨는지 안 잊어버리셨죠? 그 첫사랑을 기억하시겠죠? 처녀가 어찌 그의 패물을 잊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잊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이 센텐스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판결 내리시는 거예요.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13절 갑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들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어디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정신 차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떠나서 우리가 생명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떠나서 우리 살 수 있으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딜 가 있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분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 처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악한 존재임을, 얼마나 배은망덕한 존재임을 기억하십시오. 또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날 수는 셀 수 없거니라 말씀하는 거예요.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 수는 셀 수 없거늘. 이미 벌써 그런 엄청난 죄악을 우리는 저질렀다는 거예요. 엄청난 배신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패역하고 반역했다는 거예요. 그 날수가 셀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수천 번 쌓여도 그래서 우리에게 퍼부어져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 그런 죄인의 상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기억나시죠? 22절 23절 말씀은 주의 말씀이니라. 네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네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네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니 네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히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발이 빠른 암낙타가 그의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것과 같았으며 이제 내 삶을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맘대로 살았던가. 골짜기에 있는 내 길이, 내 삶의 길이, 족적이 얼마나 어지러이 이렇게 흩어져 있는가를 바라보십시오. 그 날수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를 바라보십시오. 이제는 이것을 진실을 알게 된다면 우리가 할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 날수만큼 회개하십시오. 내가 방황한 날수만큼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잊었습니까? 처녀가 어찌 그의 패물을 잊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잊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셀 수 없거늘. 이사야 33장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는 가만 놔두니까 내 자신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잊기 쉽게 떠나고 은혜를 잊어버리는 배은망덕한 존재입니다. 그 날수가 벌써 오래되어가지고 내 삶의 족적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내 자신에게 영광 돌리면서 여기저기 흩어져가지고 발정난 암나기같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옵소서.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서두에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배은망덕하지 아니하고 배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자의 삶을 살 수가 있을까?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십시오.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십시오. 가슴 아픈 얘기지만 우리의 어떤 분들을 보면 호흡기가 아니면, 산소호흡기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스스로는 호흡할 수 없어서 그렇게 산소호흡기에 의존해서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러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스스로는 호흡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거예요. 산소호흡기를 떼어버리면 죽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죽는 것입니다. 그 산소호흡기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게 찾으십시오. 나는 나의 힘으로 숨을 쉴 수 없고 나는 너무나 숨이 찹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정말 날마다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은혜가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내 존재임을 인정하며 산소호흡기 같은 그런 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산소와 같은 생명과 같은 그 은혜를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산소호흡기가 답답하다고, 답답해, 이게 있어가지고 답답해서 못 살겠어, 이것만 없으면 살 것 같아 이러면서 떠나고 벗어버리고 이럴 겁니까? 그거 없으면 죽는 거예요. 우리 삶의 현실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왜 하나님을 섬기는 게 답답합니까? 이 신앙이 왜 나에게 정말 부담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이거 없으면 죽어요. 그런 존재인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타락한 존재인 거예요. 산소호흡기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십시오. 감사해야 하십시오. 그거가 있어야 우리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의 생명을 희생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 은혜에 감사하시고 감격하십시오. 더 이상 배은망덕하게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산소호흡기 같은 은혜를 날마다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 앞에 내 삶을 맡겨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날마다 우리가 이런 존재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산소호흡기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날마다 돌아오며 날마다 은혜를 간구하며 날마다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배은망덕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은혜에 감격하여 감사드리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이 세무임 장로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